제16장 항상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관계를 명심하라. 전신의 조직 계통과 교류하는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여 그 내적 생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무엇이든지 신경계통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생명력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마음의 감수성이 죽게 된다.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지 감각기관을 마비시켜서 두뇌의 신경력을 약화시키므로 영원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속된 것과 같은 수준에 놓는다.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계획된 보다 고상한 정신력은 보다 천한 욕정의 노예로 빠져버린다. 우리의 신체적 습관이 바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정신력과 도덕력은 강하여질 수 없다. 왜냐하면 위대한 감흥성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단은 인류가 고통과 불행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 날뛴다. 나쁜 습관과 불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건전한 사람처럼 열심히, 꾸준히,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병든 몸은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긴다. 머리는 몸의 수도이다. 사단은 인류로 하여금 자신을 멸망시키며 또한 서로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습관에 방종하도록 유도함으로 멸망시키는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봉사를 약탈하고 있다. 사단은 인류를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하여 항상 경계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위력은 식욕을 통하여 발휘되는 바, 그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것을 자극시키려고 힘쓴다. 사단의 가장 파괴적인 괴계. 사단은 인류가 가장 범하기 쉬운 악행을 안출해내기 위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소집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하나하나 제안된 후에 마침내 사단 자신이 한 계획을 고안했다. 그것은 포도, 밀, 그 밖에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신 것들을 취하여 독성으로 변화시켜 그것으로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 도덕적인 능력을 파괴시키고 분별력을 정복함으로써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술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타락한 식욕을 통하여 온 세계가 부패된다. 사람에게 알코올을 마시게 유도함으로 인간을 대대적으로 절약시킨다. 사단은 술과 담배와 차와 커피의 사용을 통하여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이 마취제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악용되고 있다. 두뇌는 이미 정당한 분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원수가 지배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를 미치게 하는 것의 대가로 자기의 이성을 팔아버렸다. 그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의식하지 않는다. 우리 창조주께서는 사람에게 너그러운 손으로 당신의 풍성하심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선물들이 현명하고도 절도 있게 사용되었다면 가난과 질병과 고통은 지상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도처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의 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변한 것을 보게 된다. 토지의 소산을 마취시키는 술을 제조하는 일에 사용하는 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죄를 짓는 부류는 또다시 없다. 영양 있는 곡물, 위생적이고 맛있는 과일 등이 감각을 그르치고 두뇌를 교란시키는 음료로 변질된다. 이 동물을 사용한 결과로 수많은 가족들이 생애의 즐거움과 심지어 필수품까지 빼앗기고 폭력과 범죄 행위가 증가하며 질병과 죽음이 무수한 희생자들을 술고래의 무덤으로 재촉한다. 마취시키는 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 이르기를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고 되어 있다. 술은 거만케 함이여 독한 술은 떠들게 하나니 무릇 여기 미혹한 자는 지혜가 없도다. 재앙 있는 자가 누구며 근심 있는 자가 누구며 분쟁 있는 자가 누구며 원망하는 자가 누구며 까닭 없이 상한 자가 누구며 붉은 눈 있는 자가 누구며 이는 술에 잠긴 자니 곧 섞은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로다. 술이 붉어서 잔에 비치어
순하게 넘어가는 것을 보지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리라. 취하게 하는 술에 희생되어 타락하여 노예가 되는 광경을 이 이상 더 분명하게 인간의 손으로 그려본 일은 일찍이 없었다. 마취되고 타락하여서 자신의 가련한 것을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그 함정을 깨뜨리고 나올 힘이 없이 다시 가서 술을 찾겠노라고 하는 것이다. 강한 독주로 말미암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주, 맥주 및 사과주로 말미암아서도 참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료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강한 음료에 대한 구미를 일으키고 그리하여 음주의 습관을 이루게 된다. 절주란 것은 사람이 거기서 주객이 되도록 배우게 하는 학교이다. 또한 이러한 연한 자극성 음료들은 그 작용이 심히 교활하여서 그 희생자는 위험을 느끼게 되기 전에 주객의 대로에 들어서게 만든다. 여러 가지 술이 음주자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은 이를 증명하려고 이론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폐잔물인 몽롱한 치광,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들을 보고 천사들이 우는 그런 영혼들은 가는 곳마다 많이 있다. 그들은 우리의 자랑하는 문명의 오점이 된다. 그들은 각 나라의 수치요, 저주요, 위협이다. 술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알코올 성분이 많은 술에 탐닉하여지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기를 짐승의 수준 이하로 타락시키는 술잔에 그 입술을 자발적으로 갖다 대기 마련이다. 이성은 마비되고 지능은 둔감하여지며 동물적인 욕정이 자극되어 그 다음에는 가장 타락적인 성격의 범죄가 뒤따르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정신과 영을 전부 사단에게 팔고 있다. 그들이 만일 이 미치게 하는 약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무서워서 몸서리 칠 그런 짓들을 그들이 마신 술의 영향을 받아 감행하게 된다. 그들이 이 독약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에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사단은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은 사단과 협력한다. 이와 같이 사단은 사람들을 꿰어서 그 영혼을 술에게 팔아버리도록 역사한다. 사단이 육체와 정신과 심령을 점령함으로 행동하는 자는 이미 사람이 아니요 사단이다. 그리하여 사단의 잔인성은 주정뱅이가 평생토록 사랑하고 아낀다고 약속하였던 아내를 구타하려고 그 손을 들 때에 나타나는 바가 된다. 그 주정뱅이의 행위는 사단의 폭력의 표현인 것이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스스로 사단의 노예가 되게 한다. 사단은 철도 회사나 기선 등에서 책임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 또는 우상화된 오락을 위하여 모여드는 사람들을 실은 배나 차를 관리하는 자들을 왜곡된 식욕에 빠지도록 유혹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율법을 잊어버리게 한다. 저들은 저희의 행할 바를 알 수 없다. 신호가 부정확하게 되어 차량이 서로 충돌한다. 그리하여 공포와 훼손과 죽음이 온다. 이런 사태는 더 현저하여질 것이다. 주정뱅이의 부패적인 경향은 그 자손들에게 전승되고 저들을 통하여 후세대들에게 전하여 내려간다. 만성적 독소인 담배. 담배는 만성적이어 음험하고도 가장 악성인 독소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든지 신체에 영향을 나타낸다. 그 폐해가 만성이여 또한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 아니하는 고로 그만큼 더 위험하다. 담배는 신경을 흥분시키고 다음에는 이를 마비시킨다. 이것이 뇌를 약하게 하고 또 흐리게 한다. 때때로 이것은 마취시키는 음료보다 더욱 강력하게 신경을 손상한다. 이것은 더욱 교활하여서 그 해독을 신체 조직에서 근절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담배를 피우면 술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음주의 습관을 기르는 기초가 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불편하고 돈이 들며 불결하게 하는 것이니 그 피우는 자신을 더럽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불유쾌하게 만든다. 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담배를 사용하는 일은 말할 수 없는 해독을 가져오는 일이다. 아이들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심신이 특별히 담배의 해독을 받기 쉬운 때에 이러한 습관에 젖으면 체력을 손상하고 발육을 위축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하고 도덕심을 감퇴시킨다. 유전이 아니면 선천적으로 담배에 대한 욕망은 전혀 없는 법이다. 차와 커피의 사용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형성된다. 조미료와 양념 등으로 차려진 식물은 이장에게 열을 주어 혈액을 불순하게 하며 더욱 강력한 자극제를 요구하는 길을 열어놓는다. 어떤 어머니들은 저희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조미한 육류와 차와 커피를 사용하도록 권하는데, 이것은 저들이 담배와 같은 더욱 강한 자극제를 갈망하는 길을 예비하게 한다. 담배를 사용하는 것이 술에 대한 욕구를 조장한다. 흡연이 여자와 어린이들에게 유해함.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파이프와 담배와 흡연자들의 불결한 호흡으로 더러워진 공기를 호흡함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 공기 속에서 사는 자들은 언제나 앓게 될 것이다. 폐장과 피부의 기공에서 배출되는 유독한 담배의 악취를 들여마심으로써 유아의 신체 조직은 독소로 충만하여진다. 그것이 만성적인 독소로서 어떤 유아들에게 작용하여 두뇌와 심장과 간장과 폐장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기관들을 점점 쇠약하게 하고 쇠퇴시키는 한편, 그것은 발작과 경련과 마비와 갑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하는 등의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담배의 노예, 상습자, 의 폐에서 나오는 모든 발산물은 그 주위의 공기를 오염시킨다. 그 선대 조상들의 비위생적인 습관이 오늘날 소년과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정신적 장애, 신체의 쇠약, 신경의 착란, 그리고 부자연한 갈망 등은 그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준 것이다. 그리하여 같은 습관을 자녀들이 계속할 때에 그 나쁜 결과는 증가하고 또는 영속하게 된다. 차와 커피는 신체 조직에 영향이 되지 않는다. 엽차는 자극성 식물의 작용을 하여 어느 정도 취하게 한다. 커피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보통 음료도 그와 비슷한 작용을 한다. 먹으면 첫째로 기분을 유쾌하게 한다. 위장의 신경이 흥분되고 흥분된 신경은 그 자극을 뇌에 전하고 뇌는 다시 흥분되어 더 큰 자극을 심장에 주며 그리하여 순간적인 원기를 전신체 조직에 준다. 피로를 잊고 기운이 나는 듯이 된다. 정신이 들고 상상이 더욱 활발하여진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를 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마시는 엽차나 커피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엽차와 커피는 신체 조직에 자양분을 주지 못한다. 그 효과는 소화나 동화 작용을 할 여유가 없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기운이 나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다만 신경이 흥분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극성 식물의 힘이 없어지는 때에는 그 부자연한 힘은 떨어지고 그 결과는 그만큼 피곤하고 쇠약하여진다. 이러한 신경을 자극하는 식물을 계속하여 사용하면 그 결과 두통, 불면, 동계, 가슴이 두근거림, 소화불량, 전율 기타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데 대개 그런 사람들은 생명력을 소모하는 까닭이다. 피로한 신경은 자극과 과로보다도 휴식과 안정을 요구한다. 약의 사용. 아주 많은 질병과 또 그보다도 더욱 심혹한 폐단의 기초를 만드는 한 가지 습관은 독한 약품을 함부로 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병의 습격을 받을 때에 그 질병의 원인을 없애려는 노력은 아니하고 주로 고통과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서만 애를 쓴다. 유독한 매약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종신병을 일으키며 천연요법을 사용하였다면 구원할 수 있었을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다. 여러 가지 약품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포함된 독소는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멸망하게 하는 습관과 정욕을 일으킨다. 특히 매약이라고 칭하는 많은 유명한 매약 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이라도 그 중에 어떤 것은 사회에 심히 두려운 불행을 가져오는 음주의 습관, 아편을 먹는 습관, 모르핀 주사를 맞는 습관 등의 기초를 놓아주는 일을 한다. 흔히 행하여지고 있는 약품의 혼용은 저주가 된다. 약품에서부터 멀리하도록 단련하라. 약품을 조금씩 감소시키면서 사용하고 이생적인 매개물에 더욱 많이 의존한다면 육체적 본질은 하나님의 의사들인 맑은 공기 맑은 물 적당한 운동, 깨끗한 양심에 호응하게 될 것이다. 차와 커피와 육류의 사용을 고집하는 자들은 약품의 필요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 법칙을 순종한다면 한 알의 약을 쓰지 아니하고도 회복할 것이다. 약품의 필요는 거의 없어질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세상의 모본. 우리는 한 백성의 개혁자여, 세상에서 빛을 가진 자여, 하나님을 위한 성실한 파수꾼이라 공언하며 사단이 식욕을 왜곡시킬 유혹을 가지고 들어올 모든 통로를 경계하고 있다. 우리의 모본과 가마는 개혁의 편에서 하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양심을 무디게 하고 유혹을 조장할 어떤 습관도 끊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한 사람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문을 결코 열어서는 안 된다. 유일의 안전한 방법이란 차나 커피나 포도주나 담배나 아편이나 알코올 음료 등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취급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고 예곡된 식욕에 조금이라도 탐닉하는 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의지력의 도움을 요구할 필요성은 수세대 전보다 갑절이나 더 크다. 그런데 현 세대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자제력이 더 없다. 이런 자극제에 대한 식욕에 탐닉한 자들은 저희의 타락한 식욕과 욕정을 저희 자녀들에게 전승시켜서 이런 온갖 형태의 부절제를 대항하려면 보다 더 큰 도덕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유일의 완전한 안전책을 좇는 것은 절제의 편에 굳게 서서 위험한 길에 나서지 아니하는 것이다. 범사에 절제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감수성이 깨우쳐진다면 저들은 저희 식탁에서 비롯하여 자제력이 약한 자들, 방종한 식욕을 대항하기에는 거의 무력한 자들을 저희의 모범을 통하여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생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엄격하다고 할 정도까지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모본과 개인의 노력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부절제와 범죄와 죽음의 영락에서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매들은 저희의 식탁에 다만 건강하고 영양 있는 식물만을 차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사업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저들은 자녀들의 취미와 식욕을 교육하고 범사의 절제의 습관을 형성하며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부정과 자선을 장려하는 일에 저희의 귀중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17장 마음과 생애의 순결.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한 장막을 주셔서 이를 돌보게 하고 당신의 사업과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도록 하셨다. 그대의 몸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타락한 시대에 나는 경고의 음성을 높일 필요를 깨닫는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악하게도 사단의 사업에 자신을 바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서 나왔노라고 공언하며 그 흑암의 일에서 떠났노라고 하는 한 백성에게 내가 어떤 경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지만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바로 전능하신 분의 면전에서 외관상으로 무성한 가지들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지 않는 한 백성에게 무슨 경고를 할 것인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불순한 사상, 부정한 상상, 저속한 정욕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에 열린 열매를 미워하신다. 사단이 즐거워하는 동안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가증하게 바라본다. 그런 남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하한 환경에서도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외관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그리고 누가 저질렀든지 간에 죄를 그와 같이 간주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주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용서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용서를 받을지라도 그 영혼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영적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불결한 말이나 생각을 피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죄악적인 방종이 악한 것임을 시인하면서도 저희 욕정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변명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고백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왜 이와 같이 연약한가? 그 까닭은 동물적인 경향이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굳어져서 드디어 고상한 능력을 지배하게까지 되기 때문이다. 남녀들에게 원칙이 결핍되어 있다. 저들은 자기 통제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여겨질 정도로 저희의 본성적인 욕망을 오랫동안 방종시켜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저희 본성의 천한 욕정이 지배하고 있어서 마땅히 통치하는 능력이 되어야 할 것이 썩은 정욕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 영혼은 가장 천한 노예의 신세가 된다. 유욕이 성결에 대한 욕망을 말살시키고 영적 번영을 시들게 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청년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부패시키며 욕정의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 이 말세에 있어서의 사단의 특별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함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신의 모든 고상한 기능이 절약하게 되면 저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영혼은 이 타락한 시대의 품성을 형성하는 청년들을 인하여 슬퍼한다. 나는 저희 부모들을 인하여도 또한 전율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들은 저희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교육할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풍습과 유행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자녀들은 곧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어 부패하여진다. 한편 저희의 방종한 부모들은 저희의 위험에 대하여 스스로 둔하여져서 잠자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 중에 부패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자는 거의 없다. 저들은 과로할까 두려워하는 나머지 육체적인 활동을 크게 면제받고 있다.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짐을 부모들 자신이 지고 있다. 과로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나태의 결과는 더 두려운 바가 있다. 태만은 부패한 습관에 빠지게 한다. 근면은 유해한 수음의 습관의 5분의 1의 피곤과 소모밖에는 가져오지 아니한다. 부모들이여, 만일 단순하고도 잘 조절된 노동이 그대의 자녀들의 기력을 소모시킨다면 자녀들의 노동 외에 저희의 신체 조직의 기력을 빼앗고 항상 피곤한 느낌을 자아내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 그대의 자녀들에게 신경과 근육을 활동하게 하는 육체 노동을 시켜라. 이와 같은 노동에 수반하는 피곤함은 부도덕한 습관에 빠질 경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더러운 생각을 암시하는 것들을 읽고 보는 것을 피하라. 도덕적 지적 능력을 개발시켜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그대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대의 구원은 이런 일에서 그대 자신을 다스리는 여부에 달려있다. 욕정과 애정은 유력한 행위자이다. 잘못 이용하거나 그릇된 동기로 활동하거나 부당하게 주면 이들은 강력한 힘으로 그대를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대를 비참하게 파멸시킨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정신을 더러운 대상 위에 머무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쓸데없는 상상에 탐닉한다면 마치 그대의 생각을 행동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죄를 범한 것이다. 행동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회가 없다는 것뿐이다. 밤낮 공상하고 망상을 하는 것은 불량한 것이며 심히 위험한 습성이다. 일단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에 이러한 습관을 깨뜨리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주제로 생각을 돌리기란 불가능하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대의 영혼이 헛되고 음란한 생각으로 더러워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눈, 귀, 그리고 그대의 모든 감각을 지키는 충실한 파수병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은혜의 능력만이 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을 성취할 수가 있다. 과도의 연구가 두뇌의 피해 양을 증가시키므로 병적인 흥분 상태를 일으키고 자제력을 저하하게 하고 일시적 감정과 기분의 지배에 내맡기게 하는 일이 매우 많다. 이 모양으로 불순한 것에 대하여 문이 열린다. 육체의 능력을 전혀 쓰지 않든지
또는 잘못 쓰는 일이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타락의 풍조에 대하여 크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야말로 옛날 소돔의 멸망을 일으키게 하였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도 인류 진보를 막는 치명적 원수인 것이다. 야비한 욕정의 방종은 매우 많은 사람들의 눈을 빛에 대하여 감아버리도록 인도할 것이니 이는 저희가 버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를 볼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고자 하면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빛보다 오히려 암흑을 선택한다면 저희 죄악은 그보다 더 하게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개혁자라고 공언하며 가장 엄숙하고 순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표준을 현 시대에 있는 것보다 더 높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죄인들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아간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장막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더욱 철저한 사업을 하는 데는 진리와 순결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제에게 있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가 죄를 버리든지 교회에서 떠나든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라. 청년들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시험이라도 저희의 충성을 버리게 하지 못할 만큼 견고한 원칙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은 가장 부패한 가마에 둘렸던 어린이였다. 그는 자기의 심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보며 들었다. 성직에 봉사하던 엘리의 아들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저들의 주위에 있는 전체의 분위기를 부패하게 했다. 남녀들이 날마다 죄와 오류에 현혹되었지만 사무엘은 흠없이 행하였다. 그의 품성의 옷에는 오점이 없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두려운 보고로 충만하게 한 죄에 짝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조금도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한 엘리의 아들들의 죄에 대하여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도록 한 천사가 보냄을 받을 만큼 자기의 영혼을 지켜 하늘과 긴밀한 연락을 가졌다. 도덕적인 부패의 결과, 고상한 고백을 하는 어떤 이들이 수음의 죄와 그 분명한 결과를 깨닫지 못한다. 오랫동안 이루어진 버릇이 저희 이해력을 우매하게 하였다. 저들은 신체의 조직을 약하게 하고 두뇌의 신경력을 파괴하는 이 타락적인 죄의 엄청난 죄악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미 세워진 습성과 투쟁할 때에 도덕적인 원칙은 너무나 약하다. 하늘에서 오는 엄숙한 기별은 이 타락적인 악습의 탐닉에 대비되어 있지 않는 마음을 강력하게 감동시킬 수 없다. 두뇌의 민감한 신경은 유격적인 방종에 대한 부자연한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병적인 흥분으로 말미암아 건강 상태를 상실하였다. 도덕적인 퇴폐가 인류를 타락시키는 일에 모든 다른 악보다 더 큰 역할을 해왔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거의 온갖 종류의 질병을 초래하게 한다. 부모들은 대개 저희 자녀들이 이 악습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해보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들이 사실상 죄인들이다. 저들은 저희 결혼의 특권을 남용하였으며 방종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동물적인 욕정을 강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강하여짐에 따라 도덕적 지적 능력은 약하게 된다. 영적인 것은 야수적인 것에 의하여 이압을 당하여 왔다. 부모들 자신의 성격적인 특징이 자녀들에게 전하여졌으므로 아이들은 더욱 발달된 동물적인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부모들에게서 난 자녀들은 거의 변함없이 본성적으로 진절이 나는 은밀한 악습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부모들이 자신의 음탕한 경향의 특질을 자녀들에게 전하였으므로 부모들의 죄가 저희 자녀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영혼과 몸을 망치는 이 악습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자들은 저희 은밀한 죄의 짐을 저들과 사귀는 자들에게 알려주기까지는 거의 안심할 수가 없다. 호기심이 즉시로 깨우침을 받아 악덕에 대한 지식은 이 청년으로부터 저 청년으로, 이 어린이에게서 저 어린이에게로 건너가서 이 퇴폐적인 죄에 대한 행실을 모르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을 정도까지 된다. 은밀한 행습은 분명히 신체 조직의 생명력을 파괴시킨다. 모든 불필요한 활동의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저하가 따를 것이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초년기의 생명의 본거인 두뇌에 너무 가혹하게 부담을 지워서 신체의 조직을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에 드러내게 하는 결핍증과 극심한 피로가 생기게 한다. 만일 그 행습이 15세 후로부터 계속된다면 자연은 그가 이제까지 당하여 왔고 지금도 계속하여 당하는 남용에 대하여 항의할 것이며 특히 30세로부터 40대 50세까지에 걸쳐서 간장과 폐장의 질병, 신경통, 류머티즘, 척수병, 신장염, 그리고 암성 기질 등 신체 조직의 무수한 고통과 각종 질병으로서 자연 법칙을 범한 데 대한 벌을 저들로 받게 할 것이다. 훌륭한 자연의 기계에 어떤 것이 파괴되면 남은 부분에 더 무거운 일을 남겨서 수행하게 하므로 자연의 훌륭한 배열에 교란을 일으킨다. 그리하면 종종 신체 조직에 갑자기 고장이 나고 사망이 그 결과가 된다. 생명을 점진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파괴시키는 것은 하늘이 보기에는 생명을 즉각적으로 빼앗는 것과 못지않는 큰 죄이다. 그릇 행함으로 자신을 분명히 쇠약하게 하는 사람들은 현세에서는 벌을 받을 것이며 철저한 회개함이 없이는 생명을 즉시로 파괴시키는 자와 똑같이 하늘에 들어가지를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원인과 그 결과와의 사이의 연결을 정하여 놓으신다. 우리는 연약한 모든 청년들이 그릇된 습관을 가짐으로 범죄하는 자라고 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인 상이한 원인으로 고통을 당하는 마음이 순결하고 양심적인 자들도 있는 것이다. 은밀한 악습은 착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형성하려는 고상한 결심과 진실된 노력과 의지력을 파괴하는 자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참된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제자로서 그들의 모든 욕정과 체력과 지적 능력을 그분의 의지에 완전히 전속시킬 의무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욕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는 없다. 저들은 모든 악의 창시자인 저희 주인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 골똘하여 저희 퇴폐적인 습성을 남겨둔 채로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선택한다.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할 때에 청년들이 악습을 행하면 저들은 육체적, 지적, 도덕적 성격을 온전하고 정당하게 개발시킬 힘을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다. 타락한 습관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유일한 소망은 곧 이것이니 만일 저희가 이 생의 건강과 내세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가치를 둔다면 그 폐습을 영원히 버리는 것뿐이다. 이 습성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자행되어 온 것이면 유혹에 대항하여 음탕한 방종을 거절하기 위하여 단호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더러운 행습으로부터 떠나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힘쓰고 신실하고 참된 목자의 보살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저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에 유의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모든 위험에서 저들을 막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꼴을 발견할 것이며 힘과 소망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정신을 전환시키고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어떤 무엇에 대한 불안한 갈망으로 하여 근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희들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으므로 마음에는 평화스러운 안식이 있다. 저희의 취미는 순결하고 화평스러우며 고상하고 하늘 분위기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저희는 뼈저린 반성이나 격심한 뉘우침을 남기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미는 건강을 해치거나 정신을 쇠퇴시키지 아니하는 바 오히려 건강한 성질의 취미이다.